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신다고 하신 그 목사님이 카톡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카톡을 좀 보내주셨대요. 원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헌금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니까 정말 감사하게 기도하면 되죠. 세상 말로 믿져의 본전이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우리 영혼이 더욱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욥기에 있는 말씀 23장 13절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오셨다 그러다. 그가 뜻이 일정하다. 그래서 능히 돌이킬 수 없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나니. 그래놓고 뒤에 이제 말씀이 하나님은 최후 직전에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은 막바지 가야 이루어주신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저한테 사진 이렇게 찍어 보내신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최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피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해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것을 하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때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아픔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다 일일이 사실 그 대화에서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면, 사실은 밤에 씨름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새벽에 많이 깨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깰 때마다 계속 그 영혼에 대한 이렇게 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제일 많이 품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일 많이 품고 그럴 때마다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분들을 일일이 막 놓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사모님은 그런 스타일이고, 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품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그 마음을 확 주세요. 우리 에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다 그랬을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막 그러면 막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아직 굉장히 다 멀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뭔가 우리 인생에서 툭 던져놓는 어떤 그 계기가 있는데 막 살려고 할 때 내가 막 몸부림쳐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자아거든요. 이 막 몸부림치는 그거를 하나님이 꼭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즐기십니다. 재롱으로. 뭐로 즐기신다고요? 재롱으로요. 재롱 떠는 거지, 하나님 앞에. 네, 나 살려달라고. 정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꼭 겪게 하셔요. 그 시기를.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혼의 본성이 단계 이렇게 무너져요. 내가 내려놓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요일 날 밤에도 그랬었어요. 밤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품게 하실 때는 기도가 다 잘 돼요. 그 전에 우리 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영혼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쭉 이렇게 훑어보면 딱 마음이 어느 영혼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죠. 딱딱딱딱 제가 그런 거죠. 생각이 안 나면 이 자리를 딱 보면서 이렇게 툭툭툭 아니면 핸드폰 보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때를.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맞춰 간구하는 거죠.
사실. 교육고도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복하는 것도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새벽에 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요, 싫고 앓고 나면 회복되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그게 정말 정확하게 저는 100%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진리. 근데 새로운 진리가 들어가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게 아픔은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방수라고 할 때는 스며들지 않잖아요. 상관이 없거든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아픔, 복음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메시지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문제는 저게 잘못됐다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힘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쉬워져요. 사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 좀 쫓아내려고. 근데 그 사람은 역학을 한 귀신을 한 무당들은요, 잘 안 나가요. 요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요, 안 나갑니다. 근데 아예 그냥 순전하게 귀신 들려서 무당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접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귀신 쫓아내기가 더 편해요. 내가 공부하다 보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어둠인데 그것을 역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내 안에. 그건 비진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더욱더 귀신이 나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랑 부딪힐 때 이게 더욱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편해요. 자기 안에 어떤 경험인 거지 내가 배운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쇠뇌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잖아요. 주체사상이 뭐가 된 거죠? 네, 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 아픔은 정당한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가 돼요. 그 사람은 잘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아픔은 정당한 거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진리가 돼요. 그래서 상처받았으면 회개하라가 이게 부대끼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끼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경륜을 통하여 당신의 인연을 알 수 있도록 당신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이것을 허락하셨어라고 할 때 그걸 깨닫기 시작해서 그것을 씨름할 때 그때 내 안에서 굉장히 부대끼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 버려요.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씨름하는 동안 이기는 자가 되면 승리하는 거고 이 씨름하는 동안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들은 게 나의 아픔이 사실이라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은 중보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진통 가운데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기 아픔이 옳다라고 하니까 이건 네 아픔이니까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 인생은 계속 알아야 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은 계속 그게 돌다가 많은 수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말려내. 그게 인생의 넋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내 안의 비진리를 내가 진리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제가 그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주 자유해집니다. 어느 누가 정죄하지도 않고 내가 그랬어? 라고 해서 확 180도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진통 가운데 꼭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어느 분하고 상담하는데 그 말씀 하셔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알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요.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하나님을 위해서 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이거에 내려놔줘야 되는데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하고 다 똑같이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그러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서 그러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니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르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자신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 저한테 보여주신 딱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 마가 얘기할 때랑 사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다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데 다리는 묶여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 그럼 너무 힘든 것이죠. 진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죠? 신앙인답게 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선한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렇죠? 악한 양심 가졌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옆 사람 봐봐요. 그렇지? 진짜로 그래요. 정말 선한 양심으로.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말씀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게 뭔지. 우리가 은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가 뭔지. 뭐가 은혜가 족한 거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베드로는 뭐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쿨쿨쿨 잤어요. 발과 신라는 열심히 자기 한 본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이 은혜가 족한 거야.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그 은혜가 족하기에 뭐예요? 그 감옥에서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 또한 뭐야? 은혜야.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 아멘해라. 내가 만든 게 아니면. 그렇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쇠사슬에 묶여있는데도 뭐예요? 자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찼을까? 야 인간아. 그렇지 않으면 뭐 안 일어나니까.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쇠사슬이 싹 풀리잖아요. 쇠사슬이.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말씀을 가졌잖아요. 나에게 주셨잖아, 비전을. 나에게 꿈을 주셨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뭐예요? 아멘하고 기다려주면 돼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갈비뼈가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을까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고 우리 아픔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면 참 이게 내 인생에 뭔가 그래요. 옆 사람은 정말 잘 나가고 옆 사람은 정말 제 이슬을 잘 믿는 것 같고 옆 사람 정말 저 축복받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뭘까? 전생에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난 이런 아픔 속에 태어났을까?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지금 이성이 돼서 신앙이 있을 때 감당하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이 자꾸 계기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다 알 수 없는데,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구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구나, 또 지나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 있구나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육체의 그 죽음은요, 가장 제일 큽니다. 그거 제일 고통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고통은. 근데 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긍휼과 큰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 때문에. 순탄할 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죄인인 여자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얼마나 원망했겠냐고. 얼마나. 안 그래요? 그 현실이. 근데 그냥 창녀로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을 알겠다 하시니까 얼마나 또 괴로워. 내 모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 거하고. 그 갈등이 없었겠냐고.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당장 내려놓을 수는 없고 이걸.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자는요. 회개하고 온 여자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뭐 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죄 많은 여자라고. 그것 때문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알면, 이걸 경험하면, 그러기에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감옥에서도 힘들지만 그냥 우리가 막 벗어나려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어떤 문제 있으면 막 제일 먼저 이걸 누가 풀어줄까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아멘.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여기서 이 세상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나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베드로가. 그게 나중에 요셉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기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걸 알기에 우리가 이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괴로운 시절을 지내면서 나중에 하나님만을 원망하죠. 은혜가 뭔지, 내 은혜가 족한지 뭔지. 그러니까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교회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 하나님 가야 됩니다.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게 힘을 빼는 게 안 돼. 힘을 빼는 게 안 돼. 힘을 빼는 게. 힘 빼는 게. 내게 임한 그 은혜가 족한 건 내가 슬플 때, 내가 성질 날 때, 그치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내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또한 은혜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우리 이걸 배울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더라. 혹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도요.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은혜구나. 나에게 이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하자? 아멘 하자.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때에도 어쨌든 내가 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은혜구나. 은혜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구원해내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안 빠지려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지 않아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큰 경륜의 하나네?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더라? 천사를 보내시더라. 그때 사람을 보내시더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그게 은혜죠.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혹시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교회를 이전하기를 소망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 왔었잖아요. 이 생각을 제가 하지 못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정말 이게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그래서 여러분 혹 베드로처럼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핍박해야 되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본복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10주로의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지금 계속 베드로는 뭐예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환상. 9절에. 그렇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결을 지나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애들은. 그것도 군인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에는 봐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베드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죠. 베드로는. 대단하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래요. 여러분, 혹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이 은혜, 내 인생, 여태까지 이 은혜로 살았는데 내 인생,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 그동안의 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족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신앙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편 강도에 대한 얘기할 때 공고로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요. 그 또한 아무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질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거야 라고 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한 거죠? 구원이 임한 거죠. 구원. 그게 신앙입니다. 혹 우리 인생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봐봐요. 내 아들아, 그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냥요. 베드로는 뭐였어요? 그냥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근데 은혜가 넉넉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은혜를 아니까 내가 강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병사로 구원을 당할 거야라고 준비하는 거라고요. 너무 다르죠, 상황이. 그 상황에 따라 우리는 대처하는 게 정말 다른 거예요.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여기는 뭐 해야 돼? 디모데는 지금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은혜 속에 준비해야 돼요. 은혜 속에 싸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제가 이사야 얘기했었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계속 못했잖아요. 바벨론 마지막 때는 우린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우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뭔가를 자꾸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할 때는 그 은혜가 족함을 알고 내려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강해서 병사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곧 우리 교회가요, 이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한다고 얘기할 때 나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교회 차원으로도 또 교우 간에도 뭔가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씩 정리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그 흐름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지하려고, 여러분들 뭐 하려고, 목사님도 누구한테 들었네. 아니, 들은 것도 있지만 안 들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우리가 동역자 설교를 또 하다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뭔지 알겠죠? 결국 은혜로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진짜요. 그걸 알면 우리 인생은 그 모든 문제는 정말 다 해결됩니다. 그 은혜를 알면. 그래서 정말 은혜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할까요? 진짜 모르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때는 많은 수가 전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동역자들이 다 돼야 돼요. 한 덩어리.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는요,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존재들. 한 덩이조차도 안 됐는데 나중에는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렇죠? 그 자세로 뭐합니까? 성벽을 건축해 갑니다. 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날이. 그래서 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마무리를 동역자로 다시 마무리하게 할 겁니다. 느헤미야. 봐봐요.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대를 눈치땀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면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아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다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 나팔소리를 듣고는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싸움조차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병기를 잡았지만 결국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으며, 무리의 절반은. 또 그때 내가 또 백성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잘 지내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는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아내라. 공동체가 이제는 계속 세워지면서도 불구하고 싸울 준비하고 방어할 준비하고 그런 기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겁니다. 이제는 그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잖아요.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세워져야 돼요. 파수꾼도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병기도 잡아야 돼요. 이게 각자가 은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한다고요? 그러니까 못 한다니까요.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 옛날엔 정의였잖아요. 못된 인간이었었죠. 그 주인의 그 재산을 그저 훔쳐서 도망간 증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 있을 때 옥에 있다고 표현하죠. 거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을 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오네시모는 나를 섬기기 위한 동역자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굴 섬기라고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 못됐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부탁이잖아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종이었었잖아요. 근데 누가 쓰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필요한데, 그렇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뭐로 표현한다? 동역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가 남편을 섬겨?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인식이 없는 거,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가 많은 걸 놓쳐요. 많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남편은 뭐가 섬기는지. 코 고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따로 자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거창한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기도 하고 무기도 들어야 돼요. 우리 전투력 있는 전사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전사가 될 겁니다. 이사야 3절 13장.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뭐라고요? 강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순간 불안하다가 순간 요동치다가 뭐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성벽을 건축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가정?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모압 지졸들이 다 흩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벽은 다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죠? 한 덩어리가 자체가 되는 것도 은혜. 근데 그 와중에 왜 분열이 없어요? 또 분열이 있지.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노예 속에서 그 오해가 또 뭐 하는 거죠? 풀어지죠.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성도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얘기를. 성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 승리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쓰임이 있을 거고 또 뭔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우리가 한 덩어리에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은 더 단단하게 건축되어 가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가 됐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동력제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나에게를 그렇게 부르셨잖아. 내 성격, 내 환경, 내 형편, 그죠? 내 어떤 자라오는 그 환경 그렇게 부르셨잖아.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그만큼 또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인식하고 이걸 알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괴로움은 있지만 뭐한 것이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가자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고 물론 때로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손 잡으려고 하면 때려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손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 더 뭐 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디모데가 젊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곧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곧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곧 떠나요. 이 배경 속에서 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강하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와 똑같아요?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한 거와 똑같아요. 마지막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저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직분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병사가 될 때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그때 자기 생활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치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아픔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이걸 알기에 우리는 추워도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알면. 진짜 은혜를 알면. 탓이 안 나온다니까요. 나에게 가해한 자, 아프지, 때로는 성질 나지. 그냥 탓이 아니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동료들은 다 순교하는 과정 속에 나도 순교할 텐데 어떡하지라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구는 사도 실라 바울은 뭐예요? 찬송하고. 그렇죠? 베드로는 그 인생을 맡겼기에 거기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알기에. 그건 아둥바둥하는 거죠. 내가 살려고 안 빠져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발버둥 치다가 탈진하는 거죠. 그 지쳐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하는 거지. 단지 하나님이 이제는 나중에 병사로 싸우는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강해서 군사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풍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풍요로 뭐 하겠다라고 경계하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을 마땅하기에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허락하시는 거고. 이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상급을 받으려고 뭔가 내가 뛰어나려고 도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종기가 되는 거야, 종기가. 그건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분명한 우리가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 이전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무슨 이제 또 때로는 직장 당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기 어려울 거고 직장 안 다는 사람들은 봉사를 좀 하실 거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느 분들에게 맡길 텐데 목사에는 하나 또 염려가 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일을 안 맡기시지 할까 봐 사실 염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부르심이고 또 나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고 공동체로 있는 것 자체가 동역인 거고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게 함께 가는 거고 제발 오늘 적어도 이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했나 봐.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그 수준은 넘어갔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1년간 고민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거는 잘나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실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달란트예요, 달란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인 것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면 또 이사가 안 하더라도 아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세워서 특히 이사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조금씩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떨까? 왜냐하면 나 혼자 결정해도 안 되고 또 사역자들도 알고 혹시 또 저에게 조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이다.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건 사도 바울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고 우리들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고 어느 누구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특출나게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건 구심점이에요. 모두는 다 그 구심점을 향하여 세워져 있는 그죠? 성전이에요, 성전. 성이라고 성.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동안에. 직분자.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대로 써야 되는데 그 재능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학벌이 있으면, 지역의 안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 헌금이 필요하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청년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년이 세워지려고 한다면 동일하게 청년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꼭 연세 드시는 분들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물론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같이 교회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한 손에 일어나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우리 자체가 뭐가요? 무기가 돼서 그 옛날에 그런 거 해외토픽 같은 데 보면 별 이상한 애들 다 있잖아요. 자기가 로켓 총알처럼 로켓 포탄처럼 어느 쪽에 딱 들어가고 그래서 펑 쏘면 사람이 해변으로 바닷가로 확 날아가죠. 그거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병기예요, 병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먼저 주님은 곡식을 받게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경계하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병사이지만 또 때로는 싸워서 고난을 당하는 병사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허락하신 그 직분대로 거기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동역자 또 여러분의 지체 사이의 그 동역자로서 정말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니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 욕심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느헤미야 4장이 뭐라고요? 그분이 뭐라고요? 싸우신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싸우신다. 마지막 때도 누가 싸워요? 우리는 그분을 백마, 그 충신과 진실을 뒤따라가지만 누가 결국 싸우는 거?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강했으면 좋겠고,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 잘못 배웠던 그 진리가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잘 이겨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느 누구도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냥 사람은 도구인 것뿐이고요. 결국은 누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누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이거를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는 날마다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전에 잘못된 진리가 자아로 형성되어 있거든. 자아로.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디모데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게 사실은 3장에 너무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잘 끝내려다가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도로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 누구한테 배우세요? 누구한테? 앞에 봐요. 누구한테 배우세요?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누구에게는요? 디모데에게는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가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디모데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는 진리화되어 있어요. 진리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요.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뭐예요? 압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에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거짓을 배제해서 뭐 한 거예요? 배웠어요. 그럼 할머니도 어머니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배울 때 부모님이 거짓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거짓이 판칩니까? 그렇죠? 가짜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 사고방식이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아요. 또 한 가지.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요. 왜 교리가 무섭고 왜 교회 안에서 왜 종교가 무서운지 아냐면 왜 율법이 무서우니까 오직 갈라디아서 계속 율법 얘기하냐고요. 율법은 사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를.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가 아니라 뭐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인간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사상이. 613개 맞죠? 그걸 뭐하는 정해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한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데 그것이 뭐예요? 진리도 있지만 뭐가요? 비진리가 섞여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얘기하니까 뭐 하는 거죠? 그 안에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비진리인데 참 진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특히 누구들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정말 진리를 추구했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은. 오히려 헬라인들은요, 많은 신들을 다 인정했어요. 많은 신들을 다. 그러니까 오히려 헬라의 복음이 더 전하게 오는 거예요. 왜? 어이구, 저기 예수라고 하는 신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오히려 포용적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특히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자기가 듣지 않았던 얘기를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2단이니 3단이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배운 게 2단, 3단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펴는 거죠. 근데 진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게 허락하시는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셔요. 근데 이 싸우는 게 정말 은혜거든요. 진짜 여러분, 정말 싸우는 게 진짜 은혜예요. 갈등을 겪게 하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우린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그때 뭘 생각해라? 은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분의 그 은혜.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드신 은혜. 나를 창조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갈등 속에 괴롭다, 힘들다,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서 그 비실리는 순간 떠나갑니다.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을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됐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교훈이 한 방에 팍 임하면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책망이 한 번 팍 임하면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바르게 함이 내 안에 확 들어보니까 내가 그냥 팍 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괴로울 때 더더욱 누구를 생각하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 이 은혜가 정말 내가 지금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족하구나. 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되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그분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밤새 끙끙끙끙 앓다가 아침에 그러다가 괴로운 시 보내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운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또 은혜 설교를 또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진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나 봐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길 소망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의 생각 없이, 여러분의 고민 없이, 여러분의 계획 없이,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다 그렇게 큰 은혜 속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임하는 때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그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를 그 은혜 속에 강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쌓여 있어서 거룩한 성령 예루살렘 일원이 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그 큰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를 나다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 현장 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과거에는 원망이요 불평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은혜임을,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슬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임을 알고, 주를 알고 주를 간구하고 주를 찾으라고 하는 그 은혜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영혼들 가운데 그 은혜 속에 강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인생을, 그 영혼들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사가 뭔지 아는 영혼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일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